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의 빛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수많은 일들, 전쟁과 재난과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계속하여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없어지지 않고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음도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즉, 세상에 죄가 없는 날은 없죠. 여전히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은 어둠 그 자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이러한 어둠의 세상, 이 어둠의 세상의 유일한 빛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을 어둠이 가득한 곳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예수님을 세상의 유일한 빛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 관건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중심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된다면 생명의 빛을 얻는 것과 같은 효력,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신음하고 갈등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르게 알게 되면, 예수님을 바르게 참되게 알게 되면 생명의 빛을 얻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진정으로 알게 되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생명의 빛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외에는 모두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러한 표지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처럼 진정으로 믿겨질 때, 그것이 절대적인 빛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말씀만을 따르게 돼요. 다만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그저 인정하느냐 정도가 아니라, 동의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전 존재의 가장 중대한 일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그렇게 여겨지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여겨질 때에만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저 동의합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라는 그 정도의 이해는 그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이해력을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절대적이라고 확신하며 그 말씀만이 유일무이한 나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왜냐? 그것만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다 어둠이에요. 뭐가 더 나은 게 없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진정으로 깨달을 때에만 그 생명의 빛을 따라갈 수 있고 그 생명의 빛을 따라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흔들림과 또 혼란을 겪게 되죠. 왜냐하면 세상의 수많은 가르침들이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고 우리를 꽤 그럴싸한 그런 삶으로 우리를 계속하여 부추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을 향하지 않게 합니다. 자신을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향하게 합니다. 그것을 믿는 일, 그래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일, 그것만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일,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은혜 속에서 참되게 깨닫는 일, 이것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고 빛을 본 것과 같은 엄청난 효과를 주게 됩니다. 빛을 보는 자가 계속하여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없겠죠.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자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은 세상의 빛과 어둠, 그리고 참됨과 참되지 않음, 그리고 영적 무지와 영적 연합이라는 큰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속에 있는 세상의 빛과 어둠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따른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는 세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핍니다. 첫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죄로 어두운 이 죄악된 세상의 유일한 빛이십니다. 예수는 초막절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즉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무이한 그 생명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죄를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자기 사랑을 점점 제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주님의 표적을 보았을 때도 주님의 말씀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그들이 수용하지 않는 모습, 그것은 그들의 의도적인 외면,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만 우리의 마음의 정욕대로 우리의 마음의 원한 바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될 것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지만 우리가 수많은 날들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 하나님의 깨달음을 외면하고 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실천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서울이 많지 무신론자와 다름없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초막절 절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은 광야와도 같은데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불기둥과 같이 그들에게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 사도 바울, 천루역정의 크리스천이 모두 빛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유일한 생명의 빛으로 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만이 유일한 빛이고 나머지의 모든 것들이 어둠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해로울 뿐만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학식이 있고 그 누구보다도 그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지만 예수님과 비교할 때에 모든 것은 오히려 해로 여기고 더러운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태도, 그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 옆에 무언가를 놓고 견주어 보면 모든 것은 배설물 정도예요. 오, 주여.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예수님만을 진정으로 믿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헤매며 우리는 방황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명확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적실성을 갖고 우리에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빛이시고 그러한 예수님의 그 정체성, 이것을 진정으로 아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의 유일한 빛으로 여기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은 결코 감춰지거나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죠. 빛이 어떻게 감춰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이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는 언제나 가르치셨고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예수는 언제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는 여전히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그 은혜를 언제나 나타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소경과 같이 우리가 영적인 이해가 너무나 더딘 관계로 육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지를 못하는 바로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열려져서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요, 나의 삶의 유일한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분이요, 나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 그 자체는 어둠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할 때 적어도 어둠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여러분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은 어둠의 삶이요, 자기 정욕의 삶이요, 자기 사랑의 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어둠의 가르침,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를 향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고 죽음의 길이요 죄 가운데에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계속하여 깨닫게 해주고 있을 때에 우리가 진리에 대하여 완전한 무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빛을 추구하는 마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더 강하고 죄악이 더 강하고 자기 사랑이 더 강하기 때문에 더 자기를 사랑하고 더 어둠을 사랑하고 더 죄악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을 나타내고 누군가에 대해서 선과 자비와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마음처럼. 왜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고 죄악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정욕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더욱더 강렬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초월적인 감정,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며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되며 무익하며 그것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을 때에만 여러분이 그 길에서 떠나 빛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길은 어둠을 떠나는 길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빛과 의와 선과 거룩과 그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마음이 더 커져야만 우린 비로소 어둠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더 좋은 것이 있어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더 좋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성경 단 한 줄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의 소중함을 알아요. 동의해요. 인정해요. 그렇게 지옥에 가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까?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며 그들의 심판이 예고되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르침을 더 초월적인 분명한 이해로서 여러분이 알아가고 그러한 감정으로서 경험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저 마음만 원하지 결코 하지는 못할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을 부추기는 세상의 가르침, 자기 사랑을 부추기는 여러분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런 모든 악하고 어두운 죄에서 떠나기를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사랑을 부추기는 가르침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 사랑을 부추기는 가르침,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소경이 되게 하며 더 나아가서 자기 사랑을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악한 그러한 효력과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진정한 의와 선과 거룩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얻고자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힘쓰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힘쓰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어둠 속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마음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적인 나태함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할 때만 비로소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그러한 정도로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여전히 지난주에 있었던 삶을 반복하다가 또 주일을 만나고 또 주를 만나 어느 날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진정으로 예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요 예수 믿고 따른 길만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의 삶의 습관적인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용하고자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따른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수 믿고 따르는 것은 어둠, 죽음,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회개, 죄로부터의 돌이킴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빛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 칠흑 같은 밤에 거칠고 위험한 산길을 가는 것은 얼마나 위태합니까? 위험한 무언가가 앞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을 여러분이 걷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이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빛이시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불안전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생명의 길을 걷고 생명의 빛을 얻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비한 무언가가 여러분을 하루아침에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 여러분은 순간 생명의 길을 걷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여러분은 힘써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비로소 여러분은 어둠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일, 그 일을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여러분의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빛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인식하며 그 길을 따르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실체가 경험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추구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여전히 둔감하며 여전히 우리는 헤매며 여전히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삶을 우리는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여러분은 생명의 길로 인도받으며 구원의 은혜를 얻으며 생명의 빛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기에 힘쓰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너무 슬프고, 그날 하루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마음에 커다란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괴로움을 갖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다가,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지내다가, 우리는 빛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일생의 말씀으로 삼고, 예수님만이 세상에 비치며 예수님을 따를 때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생명의 피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